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서원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삼손 사사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내용으로 유명무실한 사사 삼손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4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작정하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자를 죽이고 시체의 꿀을 먹는 이야기가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신의 혼인잔치에 참가한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배신으로 이 내기에서 지고만 삼손이 분노하여 복수하는 내용으로 14장은 끝이 납니다. 13장에서 그 부모 마노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과 여러 가지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아기가, 어떤 나실인이 태어날까 잔뜩 기대하게 되고, 드디어 14장에서 삼손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이 강렬합니다. 영화 중에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관상에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강렬한 등장 씬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으로 연기한 이정재 배우가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줍니다. 14장에서 삼손이 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렬한데 마치 중2병 환자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과 눈이 맞는 거지요. 한눈에 반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당연히 말립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당연히 말리지요. 그런데 그 다음 삼손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보다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나를 즐겁게 해주니. 이것은 그녀를 통해 내가 얻는 성적 쾌락이 너무나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보다는 성적 유혹에 더 이끌리는 삼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무엇보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첫 번째 살펴본 사사 온니엘과 비교가 되지요. 온니엘은 갈렙의 딸과 결혼합니다.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사사로서 그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세태, 그런 풍습 속에서 사사 온니엘은 자기 동족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본을 보이는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적인 매력, 성적인 유혹, 성적인 즐거움, 그것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입니다. 4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4절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4절이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4절은 삼손이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문장이지, 결코 삼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제 삼손이 그 부모를 데리고 일종의 상견례와 같이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가 삼손을 보고 울부짖는 거예요. 왜 사자가 삼손에게 소리 질렀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삼손이 어디에 가고자 하냐면 포도원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포도원은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지금 삼손이 포도원에 가려고 하자 사자가 삼손이 포도원으로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지요. 막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얼마 후 그 사자의 시체에 있던 꿀을 먹고 맙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이 기후가 더운 나라에서는 미라화가 금방 된다고 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미라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사체가 생기면 여우나 솔개가 시체를 뜯어먹고 또 그 남은 것을 개미가 처치하고 결국 그것이 미라가 되어서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체의 텅 빈 부분에 벌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자의 시체에 생긴 그 꿀을 삼손이 손을 대어 먹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야,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삼손이 그 사자의 죽은 몸에 손을 대어서 꿀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사사의 전형 나시린, 그 나시린의 규례를 삼손 스스로 어기고 만다는 거지요. 아니 목사님, 삼손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부모에게도 줘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먹게 하면서도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거지요. 삼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음을 알고 있기에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즉 삼손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그 몸에 생긴 꿀을 먹음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이 행위는 삼손의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어긴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 등장하는 모습이 중2병 환자 같잖아요. 저 여자가 너무나 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혼인잔치를 베푸는 건데 문제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서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잖아요. 신랑. 그 신랑인 삼손이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술이 없으면 그 혼인잔치는 망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 보았듯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포도원을 갑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삼손은 술을 좋아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냐? 바로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알면서도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서 꿀을 먹잖아요. 그랬던 삼손이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그 포도주를, 사람들이 신랑에게 권하는 포도주를 꾹 참으며 먹지 않으며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을 리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친구들, 이 블레셋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참 우스운데 블레셋 친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수수께끼의 내용을 보면 어떤 수수께끼를 냅니까? 14절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게? 라는 수수께끼인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 수수께끼의 특징이 무엇이냐?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왜냐? 이 답이 뭡니까?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압니까? 그것을 경험한 삼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삼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지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냈던 수수께끼. 목소리는 하나지만 처음에는 4개 다리로 걷고 그 다음엔 2개로 걷다가 마지막엔 3개로 걷는 게 무엇이냐? 사람이잖아요. 이런 좀 뭔가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경험한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얻은 것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으니 청년들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들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얻기 위해 삼손의 블레셋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너가 너희 남편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살릴 거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남편 삼손에게 매달려서 답 좀 알려달라고 유혹합니다. 반칙이지요.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칙은 사실 삼손이 먼저 한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으니 그게 먼저 반칙이고 이 청년들도 반칙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통해서 답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삼손의 치명적 약점이 또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나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나한테만이라도 알려주지 않으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여자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지요. 자기 나 안 사랑하지 않지? 자기 나 이제는 식었지? 사랑이 식었지? 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거지요. 삼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알려주느냐.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아내가 계속 울면서 강요해서 결국 마지막 날 삼손이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는데 삼손이 여자에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사랑해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나중에 삼손이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요.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딨냐고 묻지만 삼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들릴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똑같은 표현입니다. 들릴라 역시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이야기해버리죠. 삼손의 문제는 여자에게 약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근데 삼손은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나신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삼손의 이 행동은 사랑의 대상에 잘못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특별히 여자를 사랑하는 이 삼손의 치명적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답을 알아낸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다. 삼손이 열받지요. 화가 납니다. 삼손이 뚜껑이 열립니다. 19절입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아스글롯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사람들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명을 죽인 거예요. 삼손의 이 행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방인과의 언약에는 신실해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했던 이방인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압제하기 때문에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에서 졌기에, 이 내기에서 졌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명예라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비록 아내가 속임수를 썼기에 내게서 졌지만 어쨌든 진 거기에 삼손은 자신의 말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줌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했던 이 수수께끼, 이 내기, 이 약속,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이 약속 하나 지키려고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노랗게서 줍니다. 이방인과의 언약에 이렇게 신실한 삼손인데 정작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비신실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고 술을 마시고, 이방인과의 언약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안중에 없습니다. 제 멋대로인 삼손입니다. 중2병에 걸린 삼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혼식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심히 노하여 무엇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갑니까? 지금 결혼식 중인데, 성인이라면 그래도 결혼식은 끝마쳐야 될 텐데 삼손은 중2병 환자 같다 그랬잖아요. 그냥 화가 나니까 삐져갖고 결혼식 중간에 그만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아버지, 즉 삼손의 장인이 이 결혼은 끝났구나, 파혼이구나 라고 여기고는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철없는 행동은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15장에 보면 삼손이 다시 자신의 아내를 찾아와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불탄 이유가 삼손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 때문임을 알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에 근거한 사적인 복수로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삼손의 말과 행위 그 어느 것 하나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신실한 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신실한 사사의 모습은커녕 정상적인 성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14장에서 5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가다 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 삼손의 첫 등장의 모습이 무엇이냐? 딥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사사인 삼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14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부르심, 즉 소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려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시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나시린을 세움으로써 참된 구원과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등장부터 이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사명, 그것은 망각한 채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 그 소명과 네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사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